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에 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해 주는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단락 1절로 16절까지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처음 첫 발을 내딛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과연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들을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보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430년 만에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나와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그들이 출발하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들의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에 들떠서 그 길을 출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와 또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또 소개가 됩니다. 11절로 16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도 무교절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2절에 속한 그런 말씀들, 다시 말해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유사한 말씀이 민수기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애굽 땅에 행해졌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백성들 가운데 그 처음 태어난 장자들,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재앙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기에 그들은 다시 말해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셨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속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하나의 의무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요구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 돌리는데 거룩히 구별해서 돌리라, 이렇게 말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라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들과 분리해서 따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까? 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이 성품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들만 거룩하게 구별하면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들이 처음 태어난 것에 대표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모두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시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데만 머무르라는 그런 의미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기억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라. 이 기억을 근거로 해서 현재 내가 결정하는 일들, 또 앞으로 미래에 결단하게 되는 일들, 그 어떤 행동까지도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근거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속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내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바가 드러나게 행동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 겉으로 표현되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처음 난 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의 제사의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속에서 나귀 같은 짐승들은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부정하다는 말씀일까요? 이거 역시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는 사람을 말 그대로 제물로 문자적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헌신하도록 바치라 드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태어난 것을 대속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이 장자로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에 속전,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처음 태어난 것, 이 장자의 개념은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독생하시는 아들, 즉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날, 특별히 이 장자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6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손과 기호와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잊지 않도록 내 손과 기호와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로 작은 상자, 그러니까 13세 이상 된 남자들, 13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의 그 손목이나 혹은 이마에 자그마한 이 상자를 이제 묶어서 이제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 성구 한 4구절 정도 되는 말씀들을 적어서 그 상자 안에 담아서 이제 몸에 아예 붙이고 다니는 일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로 몸에 붙이고 다니라 그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손과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그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을 내 몸에 완전히 새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굳게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후손들을 위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또 오늘 본문 15절 또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하나님의 구원하신 바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달하라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그 명령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그렇게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17절 이하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그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닌 그 척박한 광야길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라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엑소호도스, 다시 말해서 길 밖의 길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길이 없는 광야를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도 없고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척박한 이 광야길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그와 같은 세상이 바로 그러한 곳인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가? 과연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길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한 2주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 그들이 혹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벌어지기 쉬운 그 지름길을 피해서 오늘 말씀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하나님은 이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길을 떠나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닌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미 그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주기를 당부했던 그 유언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고 후일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땅에 안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족장 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시는 그 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없는 그 광야길, 길이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내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마지막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그들의 그 광야길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의 그 광야길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할 말씀은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가 다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 아들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알고 믿고 그렇게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